오늘도 금요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갈멜산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응답이 불러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기로 선택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밭에 나가 보니까 무들이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무가 너무너무 잘 되어갖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고을 원님 사또가 마을을 참 잘 다스려 줘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 큰 거 2개를 가지고 그래서 원님 사또가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을을 참 잘 다스려 줘갖고요, 고마워서 무 큰 거 2개를 갖고 왔어요 하고 드리니까 사또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갖고 포졸한테 명령을 해서 저 뒷뜰에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뒷뜰에 가서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 한 마리를 포졸이 그 마음씨 착한 농부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집에 돌아오면서 그 논길을 오면서 너무나 울면서 감격해갖고 막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옵니다. 그랬더니 욕심 많은 농부가 가다가 마주쳐서 물어봅니다. 뭘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가을이 돼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을 원님 사또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를 2개를 선물했더니 이렇게 소 한 마리를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더니 욕심 많은 농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금을 많이 갖다 드리면 정말로 더 좋은 것을 많이 줄 거야. 그래갖고 금은 보화를 잔뜩 싸갖고 메고 그 사또가 계시는 그 관가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갖고 사또님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고마워갖고 내 이 금덩어리를 다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또가 그래, 아유 고맙다. 저 광에 있는 거 아주 귀중한 걸 하나 내주거라, 포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포졸이 가갖고 무 한 뿌리를 갖고 나오면서 이게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고마운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 많은 농부에게 줬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온 사람이 있고요, 욕심 많은 농부는 원통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해를 거듭하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기는 고단한 현실에 한 달 한 달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기는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일 때 있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암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이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커다란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내 병이 더 중하여져 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취직을 한번 해버리려고 수십 통의 그 이력서를 써가지고 그래서 회사마다 그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퇴짜를 맞은 그 젊은이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평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어린 장애인 아이인 자녀를 둔 부모가 하나님께 평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솔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참을 수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진정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어도 감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상황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기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권력을 얻었고요, 물질의 팽배함과 모든 것을 소유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 가운데서 잘 나간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역으로 인하여, 노예 생활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든 고난지경에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어요.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그들은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과 모든 그 애굽의 군사들이 두 손을 들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왔을 때 앞쪽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었어요. 오른쪽과 왼쪽에는 깝깝한 절벽이 있었고요, 뒤에는 애국군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두려워가 떨기를 시작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아니면은 애국 군대들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와서 칼날로 우리를 죽이는구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타협하자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가서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능력의 지팡이를, 홍해수를 가리키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자 그들은 광야에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다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만나를 주시자 만나만 먹는다고 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던 생각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들에게 풍요롭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원래 죽은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이 풍요로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물과 그리고 양식과 풍부함이 넘치기 시작했을 때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목전에 두었을 때 여리고성이 너무나 높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정탐꾼들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거인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작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 그들을 만족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스스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올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야말로 당신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만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제대로 알게 해준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는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광야에 누군가가 같이 동행해주고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응원해준다면 거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인생길에 혼자 걸어가는 길이고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염려하는 곳이고 배고픔과 추위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고 감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 소출과 식물과 우양이 없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살인으로 인하여 도륙으로 인하여 황폐해지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없음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의 참 가치를 알게 되고요,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달이 존재하고 있었고 공기도 존재하고 있었고 꽃과 모든 아름다운 것도 있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나는 이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밤이 되면 편히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깨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총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추운 자리에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더 감격할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감사의 눈물과 감격하는 것이 있어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난 것 똑똑한 것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내 손을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난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저주 가운데 축복으로 가난 가운데 부유함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의 뭉클함과 감격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축복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풍랑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은 감사하기로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정말로 힘든 지경에 있었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리고 치료까지 어둡고 냄새나는 그런 지경이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요. 천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감사하라고 그는 늘 편지를 그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요. 아유, 주일날 꼭 지켜야 된다는 십계명 때문에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전도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인간이 어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오늘날을 말하면 삼성그룹 정도로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에요. 소가 몇천 마리, 암나귀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몇천 마리가 되고요. 종들이 세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10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아주 이쁜 여자하고 살고 있는, 그냥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부유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다가왔어요. 물질의 3분의 1을 날라갔습니다. 종들이 죽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고요. 세 번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재산이 다 날라갔고 종들도 죽었고 이제는 알거지가 되는 신세가 되었는데, 세 번째 시험까지는 그대로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시험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다가왔습니다. 마탕의 집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풍랑이 다가와서 집 네모퉁이를 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정도로 집 네모퉁이를 쳤어요. 그래서 집에 폭삭 주저앉아 갖고 10자녀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하지만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여자가, 부인이 여보 이렇게 힘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고난을 이깁시다 고 함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났어요. 이제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한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하신 자도 야훼시요 주신 자도 야훼시요 내가 입술로 인하여 범죄치 않겠노라고. 그는 긍정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화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불평하면 더 큰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공포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읽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포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힘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암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능히 이겨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해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서 감사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요,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넘치는 감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습관이며, 감사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는 아주 비싸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행복을 빼앗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감사하며,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그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요, 여러분들의 활력이 생기지만 맨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원망하고요, 죄종을 원망하고요, 형제를 원망하고요, 교회가 이러냐고 맨날 예배에 나와서 주일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부터 감사를 할 때 큰 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살아가면서 대박 맞을 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돼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작은 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다른 것보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려 했던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자는 것이에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때마다 기도로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기도는 습관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하려면 늘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면 늘 감사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을 실천할 건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지경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아마 난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그 아이가 불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 아이에게 저주적인 이름을 줘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저주 이름을 줘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축복의 이름을 줘줬을 텐데.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자라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 주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축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거요, 영적인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으로 먼저 믿음을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건강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건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다 물러가고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늘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세대는 못 들어가고 그 후손들만 왜 들어갔을까요? 여호수아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은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언제 갈라집니까? 잘 나갈 때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지, 이 사람이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바람과 장소 여건과 고난이 환난이 다가올 때는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가 보다,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려고 연단시키는가 보다, 내가 인내고 참고 견뎌야지,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을 안 지켰습니까? 내가 철야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전도를 안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혼란이 다가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1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신은 이는 야훼의 신이라. 여러분들의 계획과 모든 것을 준비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나 혼자 말씀을 봉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입술로 시인하면서 왜 고백했을까요?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마음에서 그것이 솟구쳐 올라갔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하고, 그리고 축복의 그릇, 능력의 그릇, 사명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거든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예물로 드리든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전도하든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작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작은 것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만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흔들고 넘치도록 평생에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